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20대 후반쯤에 어느 날 밤에 혼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웅장하였고 장엄하였으며 수많은 천사들과 천국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고 천국의 건물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신비롭고 근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하고 위엄있게 무리들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과 천사들에게 저를 소개하시면서 저를 보라고 거룩하고 위엄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모습을 바로 제 머리 위에서 보여주시면서 저를 알리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송구하고 감사하였고 그리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엄숙하고 숙연해졌습니다. 생각하기를 나같이 잘난 것 없고 낮고 보잘것 없는데 믿음의 조상도 없고 믿음의 배경도 없는데 송구스럽게 천국 백성들에게 나를 소개시키시고 알리시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뻐해야 하고 너무 좋아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숙연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생전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습관이 귀에 배이지 않다 보니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닌 것 같았고 그리고 도무지 왜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내놓을 만한 변변한 믿음의 배경도 없는데 또한 그럴 처지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쑥스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까봐 걱정도 됐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쳐 드릴까봐 기뻐해야 하는데 기쁘지가 않았고 부담감과 책임감이 먼저 들어서 엄숙해졌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가 해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과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할 사람이라고 소개시키셨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왕의 보좌이셨고 정말 웅장하고 장엄했으며 권위로 가득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도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천사들과 천국 시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와 음성은 모인 무리들과 저를 향해 보이셨고 말씀하셨고 그 음성은 온 무리들에게 큰 소리로 거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본 것을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으시고서 있는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천상의 회의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악한 일을 많이 하였는데 이 아합을 죽이시기 위한 작전 회의이었습니다. 이때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속이겠다고 하나님께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사탄 마귀가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400인쯤 되는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미가야 선지자만 참된 예언을 하게 되었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 2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면 이 말씀들을 믿으시고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한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연단과 훈련들과 시험들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사탄 마귀에게 붙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험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사람들 시선 따위나 의식하지 않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주신 사명과 예수의 신부됨을 지켜내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때 사단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욥의 처가 하루아침에 재산이 풍비박산이 되고 뒤바뀐 처참한 신세와 또한 자식들의 죽음과 남편의 질병에 걸린 것을 보고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저주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지켰고 입술로 범죄치를 않았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땐 욥은 하나님께 버림 받은 것 같았었고 저주 받은 것 같았고 기사회생이 불가능해 보였고 끝난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아내가 저주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욥이 하나님께 잘못이 있어서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육으로 보는 것보다는 영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풀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에게 주신 연단들도 영으로 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하고 해낼 수 있기만을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